즉문즉답 선업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하여. 풍수짓한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자신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나 세상과 세월이 끝없이 자신을 흔들어댄다. 선업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사실 나 또한 선업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제 선업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선 선과 악을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일원성으로는 선한 업이 무엇인지 악한 업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우며 판단할 수 없다. 오늘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런데도 의심을 일으켜 자신의 지혜와 직관이 길러져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성의 세계에서 집착이 끊어진 냉철한 시각으로 분별하여야 한다. 즉 모든 사건을 대할 때 텅 빈 마음으로 분별하되 자신의 이득과 상관없이 제3자가 되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끝없이 인연에 따라 만나고 언제 알았던가 싶을 정도로 덧없이 헤어진다. 무상한 마음으로 본질을 파악할 때 선과 악은 더욱 잘 드러난다. 본인이 선을 행하여도 결국에는 악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악을 행했음에도 엉뚱하게 선한 결과로 돌아오는 예도 있다. 이런 작은 우연을 핑계 삼아서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판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궤변에 빠지곤 한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시적 우연성은 거시적 필연성을 알게 되면 우연이란 작은 오류에 지나지 않으며 인과에 따른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우연에 의한 인연보다는 필연에 의한 운명을 알아야 한다. 우연은 연기이며 필연이 인과이다. 또한 우연에는 가장한 필연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연은 우연으로 밖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치의 인과적 연계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면 도움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즉 남을 도와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살인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도 자신이 상대방을 도와줄 처지가 된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업은 자신과 그 사람과의 인과이며 그 사람의 악업은 그 사람이 만든 인과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지만 악인을 돕는 것은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범행의 직접적 도구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상관없다. 선한 원인을 쌓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쌓으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기에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상반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지언정 인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악하게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악한 사람은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결과로서 해소된다. 이번 생에서 해소가 안 되면 다음 생에서 해소해야 하며 다음 생에서도 악을 계속 짓는다면 그의 악함은 해소와 비교하면 악한 원인이 끝없이 늘어나기에 마침내는 극도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노자가 예전에 한 말이 떠오른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신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 언젠가는 그의 시체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올 것이다. 선업을 쌓으려면 우선 악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악업을 최소화하려면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다양한 인연을 통한 만남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악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신과 견해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라. 지속하는 인연의 관계도 미약하게 만들어라.
즉 공동체적 위안을 위하여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다양한 모임 등에서 사람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형성된 인연도 깊지 않고 얇게 유지하라. 결국 혼자 있는 것이 제일의 선업이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면 어떤 형태로든 악업을 쌓을 가능성이 크다. 선업은 아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선업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와주었었는지 안 도와주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게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공공한 일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는 금방 잊어버려서 누구에게 도움을 준지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이다. 크게는 악한 사람을 교화시킨다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 번거롭더라도 타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경우이다. 물론 물질적 도움도 어느 정도 선업에 속한다. 가장 큰 선업은 깨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왜냐면 한 사람을 각성시켜 깨침의 길로 가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지을 악업을 모두 미리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깨침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선업을 쌓기 때문이다. 선업의 바이러스가 온 천지에 퍼지듯이 말이다. 그래서 예수와 시다르타는 선업의 제1인자인 것이다. 유튜브 속에는 자칭 예수도 있고 아라한도 있고 도인도 있다. 나와 견해가 상반될지라도 깨침의 길을 가면서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는 그 모두를 존경한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선업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거짓 선지자의 말일지라도 그의 말에 따라 선한 길을 간다면 사이비 교주라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선업은 각자의 인과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